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찝어라면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는 또 은혜 받은 것을 또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말로는 헤세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헬라, 영어의 아버지쯤 되는 헬라에서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 속에는 조금 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한 가지는 시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만, 그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현재도 은혜 주실 것이고 미래도 은혜를 줄 것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적인 양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본문 내용은 이제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룻기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나중에는 보아스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 보아스는 마치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같아서 이 보아스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끼워놓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도 그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 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룻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바로 보아스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 읽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가 은혜를 입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까요? 잠언 8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을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한 내가 주님 나를 만나주기를 원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고 먼저 손 내밀고 살지 않았는지.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저 받은 사랑이 아니고 그저 받은 하나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룻이 되시고 간절히 찾는 룻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룻에게 베푼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만나준 은혜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있기를 원하는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어떤 은혜의 복을 받았느냐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돌보심의 복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딸이라는 말은 내가 친족적으로도 혈적적으로도 내 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안악을 향해서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친근할 때 부르는 좀 높이는 언칭이 바로 내 딸이라는 말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이삭 주우러 너가 나갈 때 다른 밭으로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챙길 여유가 없는 전쟁의 상황에 있는 그런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곳저곳 가서 조금이라도 기웃해서 양식을 구하는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장소와 자리에 돌보심과 복을 줍니다. 딴 데 가서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거기서 상처받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이삭을 주어라 라고 그 자리와 장소에 돌보심을 복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 소년들이 이제 곡식을 베잖아요. 베지면 그 곡식 뒤편을 쭉 따라가서 너가 이삭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냥 이 밭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밭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네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해 주는 돌보는 복을 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아직도 20대의 아주 전후의 여인이기 때문에, 또 이방 여인이요 홀로 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소년들이 혹시 찝찝거리거나 성추행을 할까 싶어서 소년들에게 곡식 빼는 손에 당부를 시킵니다. 그를 건드리지 마라 하고 명령해요. 말했다는 게 아니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엄정하게 절대 그렇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방 여인이고 홀로 된 여인인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내가 이방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조롱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을 줄 알고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이런 돌보심의 복을 소년들에게 당부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또 물을 마시라. 여러분, 지금은 물이 귀하지만 당시에 건기와 우기가 있는 이쪽에서는 물이 참 귀합니다. 생수는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고 어디서 떠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이 마실 때, 그죠? 그런 경우에 안심하고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음의 혜택을, 그리고 물을 마실 혜택을 이렇게 돌봐 준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자에게 돌봐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방경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들은 흉년 때에 내라도 좀 잘 살아보자 해서 잘 살려고 신앙을 떠나서 어쨌든 잘 살아보겠다는 물질적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모압 평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 죽고 돌아간다는 게 수치스럽고 남들이 뭘 할까 싶고, 남편 없더라도 여기서 당당하게 성공해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살다가 두 아들 결혼까지 시켰죠. 그런데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의 반경을 떠났다가 모든 걸 허랑방탕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반경으로 돌아올 때에 아들로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되는
정말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에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말씀의 반경으로, 은혜의 반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삭을 주울 때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순종의 반경이 돌을 때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왜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은혜의 반경 안에 들어왔나요? 말씀의 반경 안에 있나요? 우리 예배당역에는 아마 와이파이가 터질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 길거리 나가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 반경 안에 있어야 여러분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반경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돌봐주는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룻이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엎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반경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그것이 너무나 강쾌하든지 엎드리는데 땅에 얼굴을 대고 그것도 절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모압 여인이거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오늘 모형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방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기쁜가요? 그렇습니다. 혈육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돌보심으로 베푼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어떻게 해요? 돌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언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경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돌봐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우산 안에 들어오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하늘에 아무리 비가 떨어져도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그게 그릇 안에 물이 담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순종의 방향 안에 돌아오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 때 돌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복은 바로 위로의 복입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거기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마 룻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쫄딱 망해서 시어머니와 두 사람만 왔어요. 한마디로 누군가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지 도울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좀 비참하게 말하면 남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남의 이삭 죽기만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루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시어머니가 홀로 되었지만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네가 이삭을 죽기 위해서 스스로 나왔다는 너희 효성스러운 마음을 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남들이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 안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 생각하시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부모, 그러니까 루시의 부모가 아마 살아있던가 봐요. 내 부모와 내 고국 누굴까요? 어딜까요? 모압이죠. 그것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어딜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를 줄 알았는데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와 네 고국 땅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왔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 루시 온 이유가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네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를 복양하게 왔다는 그 정신,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 행편과 처지를 곡해하지 않고 바로 알아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은 뭐예요? 너의 시어머니를 효성을 다해 섬기는 걸 보고 성경 기록된 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으로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한 일 누가 알아주겠나 싶어도, 누가 보답해 준가 싶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이 위로의 힘이 세상을 버틸 수 힘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지금 롯이 먹고 살기 위해 단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냥 상, 온전한 상, 완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숨고자 하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롯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에게 무엇을 좀 얻어서 그 생계를 도움받는 건 크지만 아마 롯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편을 베풀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홀로 되어서 이방 여인으로서 남에게 손가락을 받던 나를 오늘 보아스가 내 중심을 알고 그리고 내 신앙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곡해하지 맙시다. 마음대로 시나리오 쓰지 맙시다. 선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헤아려 줍시다. 그럴 때 그가 이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받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지금 내게 은혜를 주니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갈급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하녀는 그래도 보아스를 섬기고 보아스를 모든 혜택을 주었던 것이 있겠지만 지금 이 룻은 보아스에 아무 혜택을 준 게 없어요. 거기 와서 이삭을 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녀보다 못한 나를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해 주셨다고, 위로해 주셨다고. 아마 그 장면을 제가 딱 묵상해 보면 아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고 음성이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로입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어떤 위로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물론 이삭을 주면서도 육신을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더 큰 기쁨이 뭘까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선포해 주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준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 날개 아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합당한 성경에 기록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런 하나님 위로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는 우리 가정에 가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있거든. 봐도 별로 이쁜 것이 안 보일지라도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밥 한 그릇보다 정말 위로한 말이 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로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는데 여기서 끝이면 안 돼.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를 이제 받으면 받는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우리는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또 우리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지 말고 우리도 은혜들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만 받기를 받지 말고 우리도 남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요 본심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은 돌보심과 위로복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의 복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춤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식사를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초청했습니다. 룻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는 걸 볼 때에 곡식 베는 자들과 더불어서 룻을 초청했어요. 그러니 참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거죠. 물질만 유력한 자가 아니라 인성과 신앙에 유력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떡을 먹으라 하면서 떡 조각을 어디 찍어라? 초에 찍어라. 여러분 어떤 데는 이 발사명에다 떡 찍어 먹는 분 계시죠? 지금 소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떡을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초에 찍어라, 우리가 꿀에 찍어 먹어라 하면서 더 은혜를 베푼데 뭐요? 그가 볶은 곡식을 춤에 룻이 뭐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볶은 곡식은 이제 밀을 추수하고 나면 조금 덜 익은 거죠. 그것을 좀 볶아서 내는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또 새로운 간식이죠. 먹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떡보다도 볶은 곡식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식탁에 초대하는 겁니다.
하녀 같은 나를, 하녀 같은 내를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베푸는데 떡에다가 그게 초를 찍어라, 볶은 곡식까지 내려오면서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 주는 사랑들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이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먹는데 막 목숨을 걸고 대화도 없이 목숨을 넣지 말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에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식탁 교제와 같아요. 말씀을 먹었죠. 먹었으면 그 말씀을 잘 먹어서 그것이 뭐요?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와 찬양의 교제가, 순종의 교제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축도할 때, 그죠? 교통한다 하니까 교통이 뭐냐? 뭐 교통순경이 교통이냐? 예, 그렇지만 이 교통의 뜻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과 이 교통, 즉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우리의 영도 있지만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뭐예요? 성령께서 중매장의 역할을 하세요. 뭘 통해서?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셔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건너뛰어 네 번째입니다. 풍성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에게 어떤요?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곡식배 있는 소년들에게 살짝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거기에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곡식이 소년이 베는데 그잖아요. 이 보아스 때문에 좀 걸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절로 가서 뭐 이렇게 걸거치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절대 책망을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나무라지 마라. 한 가지 당부를,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라. 제가 이제 곡식 베는 사람 곡식을 베었어요. 내서 한 10다발쯤 됐어요. 됐는데 살짝 몰래 한 2대나 3개를 막 버리고 갚으라는 거예요. 버리고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을 하나 둘 주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하나 둘 주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웬 떡입니까? 갑자기 뭐요? 곡식 다발 뭐 통째가 몇 개 있어요. 통째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 그리고 보면 이걸 가져도 되나? 가져도 되나?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꾸짖지 말라는 거죠. 아니 왜 이거 곡식다 너 훔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도록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곡식을 털었다는 말은 이제 흙에 묻은 것도 이제 나달로 빼내고, 또 곡식 덤에 있는 것 같으면요, 털어야 되죠. 털어서 이제 나달만, 그죠? 밀 나달만 뽑을 거 아니에요. 보리 나달만 뽑을 거 아니에요. 뽑았더니 어느 정도 됐냐면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되었다. 저녁까지 뽑았다. 한 에바가 오면 12대예요. 12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혹 모르신 분 계십니다. 저 어릴 때 살이 없거나 보리살 없으면 엄마가 살집에 가서 반대 받아오나 그랬어요. 반대. 그럼 요 반대 요 정도 됩니다. 신부봉지 한 대 하면 요러 됩니다. 어떤 데는 없으면 달아놓고 온나 이러면 아줌마의 오늘 엄마가
살 한 대 달아놓고 오라는데 하면 이게 한 대 줘요. 가면 살 한 대 대박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저씨 좀 더 주이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좀만 딱 멈춰요. 그래서 딱 부어줍니다. 조금만 더 주이시라면 한 줄 탁 집어야죠. 그럼 좋다고 짤랑짤랑 어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곡식 나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는데 12대 같으면 한 마리 몇 대요? 10대요. 한 마리하고도 2대 남았어요. 그러니 낙식을 나다를 주어가지고 하루 종일 주어도 2대 죽겠습니까 여러분? 2대 죽겠어요. 근데 12대를 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곡식에는 솟는데 곡식 더미를 막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뭐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반경 안에 안 도와서 그렇지 정말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넘치게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하 2개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이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뭔가 깔짝깔짝 끓는 소리가 나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비행기 안에 이 쥐가 들어가가지고 뭐 전선을 깔아먹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조그마한 새끼쥐가 들어왔어요. 아마 이 전기선줄을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잡으려고 지도도 놓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조그마한 새끼쥐가 지가 들어왔다가 도망가려는데 이 전선 쪽으로 도망가다가 몸을 더 깊이 이렇게 숙이고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팩스 전기선을 깔아 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막 찌똥하고 찌를 안 하려고 하는데 팩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전기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딱 보니 진짜 팩스가 쪼매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빵꾸하고 그 전선을 연결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그래가 덕분에 원인 나팔로 청소도 다 했어요. 근데 이런 비행기가 하늘에 떴는데, 그죠? 우리 팩스선은 끊어져도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가 전선이 끊어지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굉장히 두렵고 떨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옆으로 뒤로 해봤는데도 좀 조용하다 또 깔아먹었다. 그럴만도 하죠. 지가 더 놀래니까 더 깔아먹겠죠. 그러다가 버뜩 생각이 나더래요. 고도를 하늘에 30km까지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왜요? 지가 고압을 이기지 못해 죽어본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가 산소가 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글 뒤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십시오. 고도를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 같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 크게 채우십니다. 어느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따라 농사가 잘 돼서 이 다리만 허벅지만한 무를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큰 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 은혜다 생각 들고 또 원님이 평소에 선정을 베푸셔서 그 고마움으로 이제 다리만한 무를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정말 기뻤겠죠.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님이 그 종회를 불른 거예요. 혹시 우리 원에 혹시 누구 이 곳간 안에 좋은 선물이 있냐니까 마침 얼마 전에 누가 항수 한 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 항수 한 마리 주라 막. 그래서 하는 거 들어가면 항수 한 마리를 받았어요. 막. 동네 원에 소리 쫙 났어요. 이번에 새로운 원님은 그저 어느 누가 물을 하나 들고 가고 했더니 상수를 한 마리 주더라 했더니 여기에 좀 마음이 꼬롬한 빼딱한 인간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그럼 내가 항수 한 마리 들고 가면 너는 한 대마지 줄 기다 싶어가지고 원님 항수 한 마리를 가져왔나이다.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걸 가져왔나이다 하니까 원님이 아유 그래 우리 원에 혹시 좋은 선물 있냐 물었더니 바로 얼마 전에 누가 물을 큰 거 한 가지 가져왔는데 그거 있으면 그럼 물을 하나 줘라. 오면 입이 많이 튀나온 거예요.
한마디만 바쳤는데 기껏 무 한 마디 들고 온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놀부처럼 해도 그저 귀하지만 그러나 흥부처럼 정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보아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돌보심과 위로와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 복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 합통성으로 이분간만 간절히